자, 오늘은 20번째 시간 학계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우리 다 같이 인사해야지. 호요와 오요 미나하서 학습할. 자, 오늘은 이 학습할, 우리가 이제까지 소선지서 배우면서 사실 지금까지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스바냐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내용이 거의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물론 북쪽 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주신 계속 하나님의 원인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같았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19번째 왕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는 딱 3명의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이 남쪽 유다 선지자로서 계속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난번 스바냐를 마지막으로 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이 멸망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 때 계속 예언을 해서 너희들이 포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동안. 그래서 이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 생활할 때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대선지서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 3명의 선지자 학습할,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3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3명 마지막 선지자들이에요.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다. 이 3명은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이 3 선지자의 이 내용, 선지서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부터는 조금 내용이,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 학계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포로 시대 이후 포로 귀환에 대한 걸 내가 먼저 역사적으로 좀 알려주면, 원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잡혀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이 70년, 이 포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렇게 대제국이었지만 이스라엘 유다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민족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는 그렇게 오래 존재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때 포로 잡혀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물론 이제 그 안에 역사적으로 말뚝 들어가는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그 다음 벨사살, 그 다음 다리오, 요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게 벨사살은 다리오 왕, 이 바사나라의 이 메대하고 바사가 이제 이렇게 연합한 그 침공에 의해 가지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게 한 약 70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바사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이게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몇 년을 견디자면 한 200년 정도 유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언을 하셨어.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 때에, 바사나라 고레스 왕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포로 귀환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게 붙잡혀 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붙잡혀 갔어요. 첫 번째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렇게 좀 똑똑한 애들이 이제 붙잡혀 갔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여호야긴 왕과 또 많은 무리들이 잡혀가고, 이렇게 뭐 3번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가지고 포로가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경에 보면 BC 537년,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어. 근데 이 1차 포로 귀환을 누가 시키냐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데도, 이방나라 왕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셨다고 그랬어. 내 종 고레스라고 그래. 내 종 고레스를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BC 547년에 고레스 왕이 보내요. 니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정착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이게 보내준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때 이제 이 무리를 몰고 오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와 2차는 누가 지도자가 누구, 인도자가 누구고 몇 명이 왔고, 요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3차 귀환에는 몇 명이 왔는지, 누가 지도자로 왔는지 이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1차는 누가 인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오늘 이제 우리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학대에서 나오는데,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이끌어와. 이 스룹바벨은 굉장히 성경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시간이 되면 끝에 잠깐 스룹바벨의 이야기하는데, 스룹바벨은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전에 왕이 19대 왕이 누구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36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여호야긴의 후손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유다 땅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수아, 그래서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대제사장으로 예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그게 그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49,897명이야. 49,897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 의해서, 예수아에 의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또 2차 기한은 몇 년도냐? BC 458년인데 2차 기한 때는 에스라가 이끌어와요. 지도자로.
그리고 이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1775명밖에 오지 않아. 근데 이 2차 귀환에 에스라가 지도자로 이끌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이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1차 귀환에서 온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였어. 이게 바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의 내용인데,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지도자가 와서 뭘 했냐면 바로 신앙 회복 운동을 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그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3차는 BC 444년에 귀환을 하는데, 여기는 인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는 지도자도 없어. 지도자도 없는데, 그러나 3차 귀환에 지도자로 온 건 아니지만 뒤늦게 합류한 총독으로 합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야. 아닥사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내주는데, 그런 느헤미야는 와서 뭘 했냐면 바로 성벽을 재건했어요. 무너진, 이미 성전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세워놨고, 이 3차의 중간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완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먼저 온 에스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 영적 운동, 신앙 회복 운동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게 포로 시기에, 포로 귀환 후에 있었던 이 3차에 걸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이제 이 학개서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스가랴서는 바로 1차 귀환 때 일어난 일들, 1차 귀환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을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학개와 스가랴가 무슨 일을 했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학개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이 학개는 근데 이 학개서는 보면 이 포로 귀환 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배울 이제 학개, 또 스가랴, 또 그 다음에 이 말라기, 이렇게 있는데, 이 스가랴하고 말라기는, 스가랴는 생각해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들은 와서 뭘 가르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데 집중을 해요, 내용이. 그런데 이 학개서는 전혀 그런 어떤 예배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거예요. 성전.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걸 이제 가르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이 같이 활동했던 시대의 인물로는 이 에스라와 스가랴를, 에스라도 이 학개 후반부에 에스라와도 같이 활동한 걸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에스라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학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로 귀환 후에 첫 번째 선지자였다는 거. 제일 첫 번째 선지자로 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학개서의 저자가 바로 학개인데, 이 학개의 이름은 나의 절기, 또 여호와의 절기,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1차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이 포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오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위의 방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인들하고 뭐 다른 족속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방해를 해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만 포기를 해버려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포기를, 한 2년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성전을 재건하도록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멈춰졌냐면 14년 동안, 한 2년 시작하다가 멈추고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포로로 온 지 16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6년이 지난 때에 이 학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시고 빨리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는 BC 520년에 아마 이 기록이 된 걸로, 사역이 시작된 걸로 지금 이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때에 이 4개월 동안, 이 학개서의 내용은 4개월 동안의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14년 동안 이게 건설이 중단돼 있었고, 또 그때에 이미 바사왕,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는 이미 죽고 다른 왕이 들어와 있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뒤를 이었는데, 이때 사마리아의 총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 이렇게 탄원을 해요. 이들이 성전을 짓는 거는 단순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배반하고 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짓지 못하게 해라. 계속 이렇게 투서지를 하고 이래가지고 14년 동안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이 왜 이렇게 발악을 했냐면, 이 사마리아인도 성전 건축할 때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참여를 못하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너무나 영적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복으로 못 짓게 하려고 늘 괴롭히고 또 탄원을 내고 이래서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4년 이후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성전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요. 그래서 BC 516년에 4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예루살렘이 3번의 성전이 있어. 제1예루살렘 성전 하면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거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1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건 이미 BC 517년에 578년에 그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성전이 뭐냐면 포로 귀환해서 서룹바벨 때의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 이걸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서룹바벨 성전. 또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제3전은 삼성전의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성전이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중단된 성전을 빨리 짓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2장 10절에서 23절까지는 성전 이 재건 후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요걸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1장 성전 재건 촉구하는 내용에는 성전 재건을 지연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절에서 9절은 새 성전의 영광으로 또 성전 재건을 격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요 내용, 요걸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내가 또 이야기할 텐데, 그리고 이제 BC 520년에 다리오 왕 2년 6월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4개의 설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예언을 구분해 보면, 첫째 예언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하는 예언이에요. 희한하게 여기는 이제 날짜도 다 나와 있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4번의 예언이 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둘째 예언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임할 영광을 예고해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또 셋째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정결한 상과 또 곡식에 축복받을 걸 또 예언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넷째 예언은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4편의 예언 안에 보면 각 파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키워드가 있어. 자, 첫 번째 메시지에는 일어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키워드예요. 일어나 성전을 지어라.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취하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크게 보면 이 학개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고, 또 둘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행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여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또 성전 재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개서에는 보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약에 총 300회가 사용이 된대. 300번이 나오는데 이 학개서, 너 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곳에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무려 14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이 학개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국의 보배, 만국을 보배를 보내주겠다. 만국의 보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이제 인장을 주겠다. 스룹바벨의 영광을 취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 뭐냐면 바로 학개서 2장 9절이에요. 자,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전에, 이전이랑 성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게 주제 구절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1장부터 2장인데 내가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할 텐데, 이게 오늘 우리 이 신앙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또 축복하시는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포로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당을, 이제 성전을 짓다가 그만 이 사마리아인들 뭐 또 주위의 방해로 인해서 포기해버리고,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이제 자기 먹고 살 일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내 집을 빨리 짓고 내 살 기반을 다지나. 그래서 이 유다민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삶의 온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이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 두 번이나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1절 먼저 읽고 이제 2절부터 좀 볼 텐데, 1절은 이제 이게 어떻게 서여졌는지. 자, 1절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자, 이게 정확하게 일자가 나와요.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제 나오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학개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임해지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바로 이 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유다 백성이 하는 말이, 야, 지금은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방해하는 놈도 많고, 지금은 제일 급한 게 우리 먹고 사는 거야. 빨리 먹고 살 준비해야 돼.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게 뭐냐? 판벽한 집에. 그러니까 지내 살 이 평온한 집을 만들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바른 길이냐 이 소리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다 펴가 돼 있는데 니네만 그냥 안락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너희 행위를 좀 뒤돌아봐라. 자,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변질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면 5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이 징계인데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 우선 내 살 길을 찾고 하나님보다 내 삶을 우선으로 하고 바둥대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냥 구멍 뚫린 데다 물 붓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채워놓으면 물이 있겠어? 아무리 애써봐야 헛된 짓이라는 거야. 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거하신 건물도 성전이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거.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우선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이거 뭐야? 헛된 짓을 한다는 거야. 죽도록 고생해봐야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야. 허무한 인생. 아무 열매가 없는. 이걸 보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 이 땅에서도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자,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고 다시 책망을 하면서 명령을 주세요. 8절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야, 너희들 지금 하던 짓들 다 멈추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던 거 이제 다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마음을 다 기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제일로 하라는 거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야. 죽도록 애쓰고 노력해봐야 헛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못 깨달으면 이게 멍청이야, 멍청이야. 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뀐 삶은 죽도록 헛되게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AIC에 왔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소리 귀가 아프게 들었을 거야 아마. 우리 사모님이 늘 하는 소리,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우선순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야,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안 할 수가 있어? 백날 가르쳐도 이게 뭘 변해야 말이지. 백날 우선순위를 좀 지키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 이 소리야. 말로는 뭐 맨날 하나님이 우선순위 같은데 하는 꼬라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가지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는 거야. 다 막아버리셔. 하나도 열매 없도록 하나님 막아버리시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말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가르쳐 주면 내가 여러분들 잘 되려고 가르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친다고 내한테 좋은 게 뭐 있어. 물론 뭐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한 상급은 있겠지만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려. 우선순위가 바뀌면 죽도록 고생해봐야 구멍 뚫린 전대에다 채우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똑바로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래도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순종해. 24일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한단 말이지. 12절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이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했다. 청종했다, 들었다 이 소리야. 가르치면 들어야지. 이게 목이 터지라고 가르치는데 안 듣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자, 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여기에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성전 빨리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겠어. 너희들 빨리 성전 건축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교인들을 격려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이 뭐 단순히 이런 예배당 건축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고 우선순위를 바로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만 바로 잡아봐. 바로 지켜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어야지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선순위 지키면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잖아. 우선순위 지키면 11조 하면 망할 것 같고 또 주일 성수 하면 망할 것 같아.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아.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이 반대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잡혀갈 것 같아. 여러분 이 우선순위 지키다 보면 생명 내놔야 돼. 그렇게 대충 타협해가지고는 우선순위 죽어도 못 지킨다 이 소리야. 생명 내놔야지 우선순위 지키는 거요.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고 나는 타협 안 한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키면 뭐냐 하나님 약속하시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선순위 지켜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니를 반대하는 놈 내가 다 척결해 줄 것이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또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걸 믿고 나가야지. 이게 무슨 신앙생활 하다도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우선순위 싹 바꿔버리고 타협하고 인간관계도 그래. 인간관계도 내가 보니까 이 인간관계들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좀 오든 안 오든 끝까지 그 편에 서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길이 열린단 말이야. 그런데 요새 이 정치인들 한번 봐봐. 요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열로 붙었다가 또 요 사람이 될 것 같아도 당 옮겨가지고 열로 붙었다가 이게 아주 그냥 이런 타협하는 인간들. 돌이 날라오든 뭐 하든 이 관계성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을 해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 그걸? 인간이야 뭐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들을 가만두시겠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야?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란 말이야. 좀 하나님 섬길 거면 생명 다해서 그냥 목숨 내놓고 섬겨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야. 너희들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너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복을 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2장에는 이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와요. 6번이나 격려를 하셔. 자, 이제 이들이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4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했어. 그런데 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네. 자, 여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성전.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와서 지은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 자, 이 포로가 70년 동안 있다가 왔어. 그러면 여기 돌아온 사람 중에 나이가 이제 80이고 90이고 되는 원로들이 있단 말이야. 응? 이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인데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새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는데 보니까 기가 찬 거지 이거. 야,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학고방이지. 응? 자,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이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 원로들이 보니까 기가 차서, 야, 너희들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야? 그런데 지금 이 성전 너희 이거 어떻게 보여?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지 않냐? 그리고 이들이 통곡했다는 말이 나와요. 너무너무 기가 차서 초라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세요. 6가지로 위로를 하셔. 3절부터 5절 일단 보면, 자, 이 3절 내가 방금 읽었고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사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예전에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이 성전에도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경력. 자, 6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또 세 번째 경려는 7절에 보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니. 이 만국을 움직이시고 또 만국의 보배,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전에 메시아가 이르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예표로, 모형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번째 위로는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했어.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를 했어. 오늘 비록 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도 내가 나의 영광이 이것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세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비록 뭐 내 삶을 통해서 큰 뭐 거대한 뭐 선교 사역이라든지 뭐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보이지 않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제1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6번째 위로는 뭐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2장 9절에 보면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겠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2장 10절에서 2장 19절. 자, 너희가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짓는 그런 성전은 안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라. 자, 이게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거는 읽어보고 내가 여기에 13절 14절만 읽어볼게요.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나이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러하고 이 나라가 거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거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긴 짓는데 또 성전을 위해서 예물도 바치고 하는데 이것이 다 부정하다는 거야. 깨끗이 못해. 거기에 아주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1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쳐서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한번 뒤돌아 보라는 거야. 내가 약속한 축복이 너희 삶에 지금 임하고 있나 없나?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는 흉내는 내는데 그 삶에 경건과 거룩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긴 짓는데 그 속에 거룩과 경건이 없는 이런 성전을 지으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으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19절 이 전체 내용에 요약해 보면 바로 그거야. 우리 삶을 깨끗이 하여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메시지는 2장 20절에서 23절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스룹바벨에게 미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어떤 자연재해나 또 이 재정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이런 많은 적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내용으로 끝을 맺어요. 자, 이 2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거는 인장이야. 반지 인장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스룹바벨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복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스룹바벨은 잠깐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포로 귀양 때에 총독으로 온 이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그 손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바로 다윗의 혈통,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잇는 바로 이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행자로서 선택이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인쳐졌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의 또 리더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래서 학계도 있고 뭐 여수아도 있고 다 같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그만큼 스룹바벨이 거기서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오늘 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을 맺을 텐데, 비록 이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이 왜 유다 민족이 왜 하나님 중심 성전을 짓다가 왜 무너졌냐? 환경을 보고 무너진 거야. 이 사마리아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계속 와서 방해하고 환경적으로 그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키려면 생명 내걸어야 된다니까. 사마리아인이든 오마리아인이든 6마리아든 뭐 떼거리로 와도 해야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지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지. 절대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아직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 안 죽을 인간이 누가 있어? 코로나로 죽는 게 낫겠어? 주의 일 하다 죽는 게 낫겠어? 이래저래 다 죽긴 죽을 텐데, 좀 멋지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내가 또 만화 보여줄 거야.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